어떤 어린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는 그 고물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물상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고물상이 이렇게 한 거리에 모여 있기도 하지만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 고물에는 뭐 병부터 시작하여서 온갖 잡동산이 정말 오염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자녀가 거기에서 뛰어놀면 그 자녀를 부모님이 보면 이렇게 끌어내죠. 왜냐하면 그 자녀는 재밌을지 몰라도 부모는 오염된 것을 이렇게 만지고 또 아이들은 그걸 입에 갖다 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자칫 잘못하면 몸에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부모님은 알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거기에서 끌어내요.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된 환경에서 아이를 건져내죠. 건져냅니다. 그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부모님이라면. 또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친구를 잘 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뭐 꼭 그렇게만 할 수 있나요? 부득이하게 그런 하나의 어떤 그 무리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 뭐 안이 갈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부모님이 눈에 그것이 비춰주지 않았다면 그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만약 그 사실을 안다면 그 부모님이 그 무리로부터 아이를 건져내려고 하죠. 건져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 속에서 여러분이 가르친 적도 없고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속에서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말이 막 상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한 이기적인 모습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서로 배려하거나 나누거나 그러지 않고 그 안에서 혼자 꽉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그게 보기 좋지 않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서 너 왜 그랬니? 라고 훈계를 합니다. 훈계를 알아듣고 고치면 참 감사한데, 근데 오히려 부모님을 멸시하면 그 부모님이 어때요? 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좋지 않아요. 친구랑 싸울 때도 나쁜 쪽이지만, 그러나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자녀가 마음을 강직하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자기를 빼내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참 갸륵하죠. 기특하죠. 어떤 상황에 처해도요, 그 상황이 마치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 속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서 그 본인 자신이 물들지 않으려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끌어내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분명한 기준을 갖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예요. 우리 아이예요. 근데 기준으로서 그 모든 길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비록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간을 이겨내가려고 하는 겁니다. 참 좋지요. 이거를 칭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를 볼 때 그러한 그 부패한 현장, 부패한 마음, 그곳에서 철모르고 이렇게 놀거나 혹은 그 마음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 마음을 주님이 아시죠.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권면하죠. 권계하고 훈계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질 않지요. 왜? 버림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녀들을 보고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하여서 건져내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 건져내려고 한다 이거예요. 하물며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밖으로부터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 밖의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실은 내 자신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런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다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 주변이 아무리 깨끗해도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우면 그러면 더러운 거죠. 더러운 겁니다. 아무리 밖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선함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거기서 주님이 건져내기겠죠. 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물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니까요.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그러듯이 건져냅니다. 그러나 설사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단련을 필요로 해서 그 상황을 이겨야 된다면 아마 주님도 그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볼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거룩한 믿음으로 그 안에서 극복해낼 것 같은 싸움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성을 키워내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항상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항상 두드리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더러운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많은 육신의 더러움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오고 그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되지요. 발부둥 쳐야 되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내가 만약 거절한다면, 내가 그것을 멸시한다면, 그러면 방법은 없죠. 방법은 없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를 내가 거절한다면 그러면 내 영혼을 누가 건져내요? 주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영혼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멸망으로 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끊임없이 견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견인하심을 따라서 반응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만약 그 반응하는 데 있어서 거절한다면, 문을 닫는다면, 그리고 걸쇠로 걸어 잠근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부탁드리건대 성경을 읽어 가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혜롭고 그리고 슬기롭게 반응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 그걸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성경의 사람들은 당장 죽을 걸 알면서도 주님의 순종을 하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조금 내가 지금 당장의 생각은 조금 이거 좀 큰일 날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큰일 나고 안 나고는 그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그냥 행하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을 보라. 예전에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내는데요. 어떤 한 가족이 하여튼 명문 가족, 명품 가족인가요? 이런 그 글귀를 써냈잖아요. 명품 가족. 신앙이 명품 신앙이죠. 그냥 여러 신앙이 있지만 그래도 명품 신앙, 명품 성도, 명품 가족 돼야 되겠죠. 명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기억하고 누구나 그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게 명품이죠. 주님이 기억하시는 명품,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명품 사람, 명품 가족, 명품 신앙. 그 신앙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땅에서 지음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과일 나무에서 과일 내게 하니까 과일을 내더라고요. 공중에 나는 새로 하여금 새 날으라고 하니까 날더라고요. 낮을 광명이 주관하라고 하니까 광명이 낮에 주관하더라고요. 밤에 뜨는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밤을 주관하더라고요. 바다는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정해 놓으시니까 바다가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땅 위에 지은 받은 모든 것 같은 피조물들이 주님의 뜻에 다 순종하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후회하시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마음에 한탄하신대요. 왜 한탄하시느냐?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주님 뜻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믿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내어줬거든요. 물론 그 권위는 하나님 되라고 하는 권위는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권위, 또 주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권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렇던 주님이시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사는 거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거를 찾고 사는 거예요.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다 줬는데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걸 부패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부패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땅 위에 후회하셨더라, 한탄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땅 위에서 멸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사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왜요? 노아는 하나님하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부끼리 삽니다. 부부끼리 사는데요, 부부가 딴 마음 가져요. 같이 있지만 근데 서로 다른 마음 갖고 산다면 굉장히 불편하지요. 불편합니다. 하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부부고, 그리고 하나의 마음을 갖고 함께하는 것이 공동체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마음 갖고 하면 분열되죠.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 왜? 다른 마음이야. 저 사람 어떤 생각 갖고 있을까? 말하기도 불편해. 왜냐하면 다른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맞춰주기 바빠요. 그러다 보면 지쳐. 다른 마음. 그런데 노아는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요, 방주를 지으려니까 뭐 묻지도 않아요. 왜 지어야 됩니까?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을 만큼 또 주님이 알려줘요. 그런데 그 방주 짓는 장소가 아마 산이겠죠. 산 속에다 나무가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 집을 위한, 생계를 위한 방주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방주를 져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대로.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동행하는 사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미쳤다고 하든 뭐라고 하든 따르는 사람.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들어와요. 광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죠? 안 믿었어요. 430년의 시간을 안 믿었어요. 너무나 이 숱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430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신 그 역사를 보니까 믿어져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난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 중에 처음 난 것은 다 맛이죠. 맛. 처음 된 것은 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산다라고 하니까 이방 사람들은 뭐 그걸 따르지 않죠. 안 믿어지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져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요, 그 안에 다 초청합니다. 여기 있어야 오늘 삽니다. 어떻든지 간에 여기 있어야 삽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영혼들을 살려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이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널 때도요, 우리 죽게 됐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 밟고 나온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물 없다고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을 낼 줄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더라 이거예요. 예, 물을 마셨어요. 배고파가지고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먹을 거를 얻겠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평을 뭡니까? 받아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40년 동안의 모든 기간 속에서 하루 빠짐없이 다 너희들이 먹을 만큼 양식을 주겠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새벽 이슬 같은 만나가 쫙 쌓이는데 꿀맛 같아요. 물론 사람이 익숙해지다 보면 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름 섞은 과자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불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것은 다 꿀맛 같은 거였습니다. 고기 먹고 싶어 했어요. 예, 원망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한 달 동안 이에서 고기가 소화되기도 전에, 씹히기도 전에 또 고기가 또 와요. 수북이 쌓이는데 거의 1m 정도의 그 높이로 메추라기가 막 날아다녀요. 사방 몇 킬로 안에 메추라기 떼로 꽉 차는데 기가 막힌 거죠,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서 드디어 이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요. 40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며칠 조금 안 됐다고 좀 그 며칠 정도 이렇게 참아내지 못하고요, 조금 안 보인다고 해서 모세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옛 본성을 따라서 황금 송아지 바알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은부치 싹 가지고 와서 만들어내니까 와, 굉장히 아름다워요. 반짝반짝 빛나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그들이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급히 부르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급히 나타나셔서 모세야, 하나님이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끌고 왔는데 그들이 며칠 안 돼서 이렇게 타락했다 이거예요. 나를 버리고 지금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그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모세가 그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하세요. 이 백성 싹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겠답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모세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갑자기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알겠어요? 모세만 알지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모세만 알아요. 근데 그 밑에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일어나서 춤추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죽을 줄 모르고 나쁜 짓 하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쭉 들어보면서 마음에 그래도 감동이 되셨는지 모세의 말을 들어요. 모세를 주님이 기억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모세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걸 모세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니다. 롯이, 철없는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물이 가득하고 초목이 우거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하니까 롯이 고개를 들어 이렇게 보니까 자기 눈에 들어온 게 좋잖아요. 참 롯은 어떻게 보면 자기 삼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인생이에요. 항상 이권이 되는 거 있으면 바로 챙기는 거예요. 챙길 줄 아는 인생이죠. 그러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딱 선택하는 거예요. 왜? 삼촌이 그거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거, 뭐 좋은 거. 그리고 입 딱 닦아요. 그래? 알겠어. 그러더니 롯이 선택하면 그 반대를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하게 됐는데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직 주님이 멸망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고 넘치는 곳이 많지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패한 상태가 하늘을 찌르고 남을 만큼이에요. 주님이 그걸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멸하기로 결정한 그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해요. 중보기도하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40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30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만약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인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거든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롯을 기억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누구를 생각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중에 롯을 건져내시더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건지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셔서 한나의 태를 열어 누굴 줘요? 사무엘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욥을 알기 때문에 욥으로 하여금 사단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죠. 기억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의 기도를 분명히 아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경건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무릎 꿇기도 전에 주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요. 그 기도가 상달됐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할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나를 기억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충분히 기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 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초래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 속에 처해져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저기 라합의 집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라합의 집을 기억하여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건드리지 마라. 건져내라고 했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고넬료가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소문에 의하면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그 밑에서 그거를 지켜보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생생한 현장을 고넬료는 봤어요. 야,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경험을 가진 자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이 주님을 아니까요, 자기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자신이 온 집안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고넬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구제하기 시작해요. 소문이 바닥에 퍼집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도 못하는 걸 저런 사람이 하느냐, 야 대단하다, 참 선하다, 소문이 자자합니다. 어느 날 이 경외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구제하던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상달했다고 했어요. 상달한 거예요. 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가정을 기억하셔서 구원 얻을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고 베드로로 하여금 이 가정에 이제 구원을 이룰 역사적인 사건을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천사가 보내고 보냄을 받은 그 천사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 고넬료 가정에게 말해요. 주님이 기억하신 거죠.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옵니다.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요, 말을 듣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말을 듣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말씀을 탁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가슴 칠 때가 있죠. 말씀을 듣는데 막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주님 앞에서 막 입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라라라라라 막 입이 막 터지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들이 막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 앞에 예언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다가 도중에 끊어요. 아니, 우리가 받았던 성령의 첫 역사가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에도 이루어졌더라.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정인 거였어요. 가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행동을 갖고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제하셔야 됩니다. 도르가가 그 가난한 과부들을 향하여서요, 무슨 대가 기대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다 자기 사비 털어서 과부들의 속옷을 다 쥐어 입힙니다. 여유가 있다면 겉옷까지 지어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여인네가 그거 겉옷까지는 감당이 안 돼서 속옷을 지어주는 거예요. 다 지어주는데 얼마나 많이 지음을 받았는지 받은 자는 그 도르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도르가가 병에 걸려 죽으니까 온 과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도르가를 위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울면서 살려내야 된다, 살려내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살려내기 위해서 보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자마자 베드로에게 막 소원하는 거예요. 이 도르가가 행했던 선행 구제를 보십시오. 자기들이 받았던 이 구제들을 다 보여주면서 저 여자가 혼자 감당했습니다. 베드로가요, 그 시체가 어디 있느냐, 시체 있는 3층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도르가야 일어나라. 주님이 그 도르가를 기억하셔서 일어내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기억하십니다. 주님 기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거 없고 아무도 듣는 거 없고 내가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기억해 주겠어? 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거 기억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한 것은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그 마음,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없으면 죽고 있으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을 보면, 여러분 주보 아래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맨 아래에 보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왜 그렇습니다. 사람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넉넉하게 누군가를 윤택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가난해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윤택해지는 일이 있다라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제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그 구제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섬길 때 천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여러분을 섬기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구제하고 섬겼다면 그 어려움이 처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주님의 종을 보내서 여러분을 섬기게 할 겁니다. 이게 주님의 공의이십니다. 심은 대로 주님이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반드시 이 신앙을 가지시길 부탁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명품이지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명품 성도고 명품 신앙이고 명품 가정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그래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는 누군가를 기억했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너는 누군가를 기억해 준 적 있니? 만약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를 기억해내고자 할 때 과연 너는 생각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일까? 그 사람이 그런 형편에 처했을 때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될 수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받을 줄은 알았지만 난 누군가를 위해서 줄 수 없었던 혹시 그런 사람 아니었는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즐거워할 때 나는 누군가에게 그 즐거움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왜곡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왜곡된 신앙의 방향을 우리가 바꿔서 이제는 성서의 신앙의 방향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